해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기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뒤를 안 읽었는데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문화까지도 뺏기는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거거든요. 복음 없이 성공한 거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뭐 살다 보면은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졌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죠. 제가 우연히 그 TV를 그 우리 777 기도를 이제 보다가 그 다음에 딱 넘어갔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김형석 교수가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7분간 했어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건데 보니까 쭉 가는데 이건 100세가 넘잖아요. 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유를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송기정 그 여러분들 그 마라톤 선수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세무사에 이제 이 김영수 교수가 세무사에 갔는데 세무사에서 막 나오더래요. 근데 그 세무사님 지금 나간 분이 송기정 옹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자기 돈이 생겼대요. 돈이 생겼는데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무사에 세금을 해주니까 이것 말고 좀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없냐고 그러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 좀 더 많이 나면 좋겠다. 왜? 내가 나라에 녹을 너무나 많이 먹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좋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세금을 높이 매겨줬더니까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김영수 교수 한 얘기입니다. 지금 100세가 넘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거의 정신 문제까지 왔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것 중에 물질 만능주의보다 정책 가치 아침마다니까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애들로 얘기를 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참 행복한 자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는 피해를 보고 망한다 할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그걸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나는 힘들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이란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으로.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좀 하나님께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인본주의도 쓸 수가 있고 또 착각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서론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현대 문제가 뭔가 하면 정신병, 우울증, 범죄, 중독 등 영신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신병도 뭐 우울증은 17%에서 뭐 한 40% 이상 되는 것 같다 그러고 정신병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이게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고도의 전략 안에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중독증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삶에 대한 가치형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가치형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찾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그렇게 가치관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받으셔요. 우리가 나타나는 걸 안 받는다는 거. 그럼 뭡니까? 깨달으라고 싹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거의 낙심하고 그렇게 하겠죠. 뭐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신앙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바뀌는 게 아니고 혼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에 위해서 따라가는 과연 요게 가치관과 인생관이 말씀 발견된 걸 보고 오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그런데 그 서론에 거기 이제 주보에나 나오시면 배포에는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면 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 권세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안 바뀝니까?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쩌다가 보면 뭐 범죄를 저질 수 있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도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만약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것도,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가 그래 얘기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일부러 제가 이제 어제 영화를 예약을 해놨는데 그 시간이 조금 가면 놓칠 정도로 다 보고 내가 갔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뭐 날 것인가? 그래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걸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반드시 붙잡을 언약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는 CVDIP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정말로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함으로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있냐 그리스도로. 이 삶의 리듬이 뭡니까? 요즘 얘기한 777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게 되느냐 회복 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더 사랑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깨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물질 만능주의에 쏘고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깨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깨지면은 고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엄청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아닌 건 뺏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 면도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TV를 SB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아홉 둥이 남자가 30, 여자 36인데 9명을 낳았어요. 연애 쫙 나는데 10명 채운다더라 보니까 야,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저 아이들이 정말로 보고만 해서 자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까 기도 나왔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이 날 인정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치 그게 없어지고 재앙이 온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나는 뭘 하라고 하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영원한 배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꿈은. 그건 드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배경 속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생명 동안 뭐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그게 드림이라.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오직이 되는 거죠. 그래. 여기 발견되어지면은 이제 1번, 2번, 3번이 발견되어지면 즉 그 언약과 그리고 비전과 꿈이 발견되어지면은 그냥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8절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가지고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이라는 의미가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뭘 권자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꺾은 그게 정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겨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로마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거기 24명 정도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가 하는 작은 건데 뭐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작은 건데 그게 본인도 모르게 빛의 경제가 되어가지고 사람 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폼을 잡아요.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폼을 잡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걷어가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이걸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는 게, 무너뜨리는 게 답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그때에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다시 평안이 회복이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원망 불평하는 이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로 보호자,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보호자 배배, 보호자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진정 보호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거 보호자입니다. 동역자 같이 현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럼 그 때문에 식주인 있잖아요. 식주인은 뭡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런 걸 응답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처럼 되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경제를 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가페 사랑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자는 아무 얘기를 수고하는 거에 감사함으로 친척 같은 자. 우리가 평상시 친척인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친척이 없어요. 어떤 물질 문제 딱 걸리면 친척이는 천의 원수가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친척 같은 자, 모든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힘을 이런 거. 그러면서 인정하는 자. 주변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사실 정말 망대 인생이야 하면 저는 인생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 16장에 7가지 별명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세월이 가면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언약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뭐고 그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큰 그게 아닙니다. 한 렘넌트가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다. 그게 유산이에요. 변상택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제자를 이번에 선교대에 초청하려고 이제 교수예요. 교수인데 왔는데 이 변상교사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못 낳다가 약을 사주려 가지고 아기도 낳고 그래요. 이제 36인가 7이 그런데 서류를 해서 보냈단 말이야. 보냈는데 그 동네에 복사기가 안 좋으니까 복사를 하니까 검은 거예요. 그래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차라리 대사관 이메일을 보내주면 내가 이메일을 보니 깨끗한데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메일 주소가 가지고 보냈더니까 아무 얘기 없어요. 탄자니아라는 동네가 전기 제품을 잘 못 써요. 세탁기도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못 쓰고 냉장고도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또 그런 데 살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뭔가 하면은 10년 동안 있으면서 다 한 사람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른 중에는. 그래서 애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이 둘이 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좀 키우고 있거든. 키운다기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그 한국인 한대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부담이 될까봐 목사님이 초청해 목사님 보고 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3명 왔다 갔지, 그죠? 그건 공동으로 한 거고 이건 이제 선교사님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락 오면서 한참 소통을 했는데, 그럼 그 한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복음을 받고 들어가서 되면은 그 학교에 뭐가 딱 세종학당을 세우는 거예요. 세종학당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수가 가가지고 단과대학인데 가봤어요. 내가 그 학교도 거기에다가 교실 2개 조인하고 사무실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가 나누고 그랬습니다. 준비하겠다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7명의 별명 가진 그 중에 한 분야예요, 그게.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 오직 누리할 기도는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보호자의 축복이면 내가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요. 거의. 어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수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총장으로 오라고 그래요. 총장은 안 간다. 왜? 총장 가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 교수를 하면 가겠는데 총장은 안 한다. 또 인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그것도 안 한다. 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후대를 교육하는 일에 나는 쓰임 받겠다.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처음에 이거 해방되고 기독교인들이 의해서 교육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건국 전쟁이라는 거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50대 60년대 어릴 때 모습이 딱 생각나면서 그때 이러한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 받고 그런 사람이 밖에서부터 후대를 키운 거예요. 후대를 교육을 키워. 후대 교육.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자, 그럼 보호자식을 누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을 여는 증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증거가 돼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플랫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육신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죠. 저도 나중에 위기 와서 그렇게 될 줄 몰랐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에 살고 있을 때 걸려서 죽잖아요. 죽으면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톱으로 썰고 차고로 찔러도 웃는 모습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축복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내 생명 속에 하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의 형상이 회복 안 되면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저 밖에 짐승 수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놀림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잘못하면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복된 사람이야 참 인간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참 인간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것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기를 보는 생명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잖아. 생명.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세상을 살리는 힘. 그 내가 이제 우리 이번에 보니까 대학 나온 친구들이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다 직장을 다 잡았어요. 주위 세인이 나이 다 됐더라고. 보니까 됐는데 갈 때 들으면은요, 내가 왜 그 직장에 가냐? 단순히 한 달 벌어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러 간다. 틀렸어요. 그거는 덤이고, 내가 가서 이곳에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도록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일도 잘 안 하면서 전도 돌리고는 그건 오히려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직장에 있던 어느 직장에 처음 찍은 직장에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인정할 때
옮기더라도 마음이 옮기더라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누구 걸로 갔는데 이 사람 어때요? 잘 있다. 이거 좋지요. 그 사람 진짜 성질 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이래나면 알아들어요. 글쎄요. 하면 렘넌트에 거쳐간 사람들도요 보면은 와요. 보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말썽부리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글쎄요 하면 끝나요. 왜냐면 거기서 그래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좀 성실해야 되고 더 뭡니까 확실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8절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에덴의 축복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력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복음을 듣고도 보지만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어져. 이게 참 전도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참 멋있어. 그래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게 전도예요. 그래 그런 가르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 거는 메시지를 하는 거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인생 전도지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의 업에 전무만 재창 역사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너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너무 인정하고 너무 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가 있는 친구들이 뭘 하니까 너무 확실하게 해요. 좀 잘 부족해도요. 최선을 다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이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역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사람이 맡은 이제 환자가요. 성령 역사에 그래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증거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맡은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하는 그 직종 거기에 증거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저기 우리 소장이 우리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좀 간증 좀 듣고 싶다고. 회사 다닐 때는 소장은 아주 안 좋았거든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 회사 다닐 때 그렇게 말썽 부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그분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 2장 40절 40절에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칭찬했잖아요. 야, 저는 크리스찬이 멋있어.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아니했을지도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복음하면서 율법적인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적 사상이 베이스 깔려가지고 우리처럼 나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장 율법이에요. 유교적 그 시각으로 보는 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복음 얘기하면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율법적으로 잣대라고 밖에는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걸 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잘해라 착해라고 찌가고 찌가지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저런 교육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 꿈이 오는 거예요. 청백리 청년결백한 공무원이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러냐? 안 그래요. 허물만 해서 그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착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목사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율법적인 시각보다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멋있는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면 한번 박아서 깨닫게 해주세요. 안 맞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루어질 응답이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열문화를 넘기는 인생이 돼요. 그럼 열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에 열문화를 남기는 인생 또는 5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본인들이 찾아야 되게 돼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일 좋은 열매는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 가장 큰 열매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렘넌트들에게 과연 난 열문화를 남기는 인생은 뭐냐? 그리고 공의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좀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 그럼 가치관 인생이 달라지게 나와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험악해졌는가 하면 이제 선진국 돼가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원래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역사 자체가 살만하면 하나님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또는 뭐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때는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태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은 우리가 엉뚱한 게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하나님 그 깨라고 분명히 일 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알고 나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 중 은혜예요. 근데 거의 그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증인 사는 거. 마가복음 10장 25절 27절. 전도와 성의 방향 맞 전도자 사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만 맞추면 돼요. 언약만 잡으면 되거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을 얻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실족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미 증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늘 저도 갈라디아 2장 10절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사는 것이 네 안에 그도로 능력으로 사는 거라 그래 놓고 창세기 3장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네가 쓸 것을 채우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내가 뭘 하나?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제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을 살릴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후대 키우는 거예요. 후대. 내 자녀들이 정말로 후대를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밖에 없고 또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열매를 남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요셉을 모델로 들었는데 요셉은 창세기 31절 10절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았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굉장히 핍박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오직을 발견하고 율성응답 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처들에 죽을 고비에서 건져가지고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데려갔었어요. 그 어느 선교사는 중국으로 선교 갔다가 토마스인가 지금 잘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27살에.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무태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무식하니까 벽지로 발랐어. 벽지로. 종이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보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퍼져가지고 저 황해도 지역에 황해도 지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27살에 죽은 게 허망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은 결국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 삶이 근데 우리 잘못하면 세상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또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위치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가서 갑질합니다. 그래서 김영준 갑질 안 하고 자기는 그냥 교수는 하는데 상당히 막 깨달음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언약 잡고 나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보디발의 집이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팀이 뭡니까? 원해되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는 곳마다 트러블메이커가 돼요. 꼭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피스메이커냐, 원넷을 시키는 사람이냐 분리시키는 사람, 이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던, 그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꼭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말썽을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다음 36장 24절에 뭡니까? 또 감옥에 갔네.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의 전옥이, 지금 말하는 교도관이 행정을 맡길 정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행정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초 기본은 많이 배우고 많이 실력 쌓는 게 아니고 기초 기본은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애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꿈을 해석해서 글도 없는 때는 없으니. 그런데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한 사람이 기억난 거예요. 요셉 불러가지고 했더니까 요셉이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위해서 바로왕을 사랑하시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거라고 얘기잖아요. 자기가 해석한다고 자랑 안 했잖아요. 그런데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난 잘해봤게 다 네가 책임져라. 그럼 총리를 할 만큼 요셉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일확천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병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거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넘어가면 돼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솔로몬 학습법인가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무떼기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 양동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가 이제 자른 게 중간에 잘라진 물을 부어도 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요걸 채우는 거예요. 요걸 하나하나 이렇게 똑같이 크게. 그래야 어느 한 분야를 내가 자꾸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나가 어느 정도 정점이 도달하면은 요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옆에 쉬워요. 그래서 뭘 하도 하나가 전문성이고 하나를 정상에 올려놓으면은 다른 게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하나를 못하면 다른 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요셉은 그마치 하나님 은혜로 영역, 지력, 체력 이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력이 제자가 붙고 빛의 경계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절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가문과 애굽법을 쓰임 받았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말하시면 형들이요 나를 판 것으로 상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계획.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 뭡니까? 깨달으면 돼요. 내게 왜 어려움 왔냐? 언약 잡으라는 얘기예요. 렘넌트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곱 망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한번 내적 치고 그게 이제 각인뿔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정은 삶이에요, 삶. 그러면 이 정도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딱 잡아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쉽게 표현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열문화는 뭡니까? 찾는 거예요. 다 틀리거든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열문화는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떤 분야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한 예를 좀 그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을 남기는 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2, 3, 7, 5천 종류를 살릴 이방인의 뜰. 그러면 나의 몫은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찾는 돼요. 그리고 묵상운동과 치유가 회복되는 기도의 뜰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이래 저거 좀 보니까 유 목사님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왜? 핵가족이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면 그래도 넘어가는데 복음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뭡니까? 아이들은 젊은이는 게임 속으로 그럼 뭡니까? 막 뭐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죠, 불금이라 그러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즐기는 쪽으로, 막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해줄 수 있는 건 참 복음 깨닫고 정말 복음이 그 사람 예수 영 제대로 하면 성령충 받으면 넘어가거든요. 분명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런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기도했다. 또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후대. 그래서 어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후대에 대한 걸 딱 얘기하는 거 봤다. 후대를 키워야 된다. 후대를 키워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을 분명히 하나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려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거 할 거야. 이게 그 오직을 찾으면 그게 달란트거든요. 그래 되면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썽은 더 많이 지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지도자 많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뭐냐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걸 하더라도 아니란 얘기예요. 유 목사님 요즘 나온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 많이 죽는 거 히틀러 스탈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건 사람을 많이 해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에게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다운 삶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참 행복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맞다. 우리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힘을 얻고 살아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 유산을 남기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